4장 6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오늘 또 우리 영육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끝을 내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소통이 되어지는, 막힌 거 뚫어지고 묶인 거 풀어지고 질병 치료되고 모든 하나님 답답함이 완전히 이렇게 도말이 되어지는 해결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이번 하나님 우리 강단을 통해서 그렇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길도입니다.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문제를 끝낸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의 종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낮아짐,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을 내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알아듣는 사람은,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은 백성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멸망받는 그런 백성. 안타깝지요? 똑똑하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다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이게 깨달아져요. 믿어집니다. 십자가 그럼 막 흥분돼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신 거,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여기서 끝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렇죠? 십자가, 부활, 살아나셔 버렸어요. 약속대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누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계속 하나님 어떤 사역을 펼쳐가고 구원 사역을 펼쳐가고 계신 누구를 통해서? 이 비밀하는 전도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역들을 계속 펼쳐가는데 거기에 쓰임을 받는 그 주역들이 복된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섞거나 희석하거나 희미하거나 틀리게 말한다, 다른 것 말하면 돼요. 섞인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이건 아니에요. 희미한 복음, 유일성의 복음, 정확하게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면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면 사람들은 제정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망대 세워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계속 선포하는 거죠. 바울이 이 사역을 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오후 메시지가 뭡니까?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죠?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렇죠? 아무 부르심, 갑작스럽게 부른 게 아니고 영세전, 창세전에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는 가운데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가운데 그 부르심 앞으로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착각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술 먹고 부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확한 부르심.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칭의, 그렇지, 성화, 영화 속으로 우리를 싹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뭐가 개입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렇죠? 예. 어제 치유 메시지에서는 뭐에 대한 말씀을 했느냐? 지금 계속 3주째 사탄의 정체, 전략, 사탄의 괴계. 어제는 이번 주는 뭐에 대한, 그렇죠, 사탄을 멸하는 비밀, 사탄을 꺾는 비밀과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그걸 확인했거든요. 사탄을 꺾는 비밀, 성도에게 주신 권세, 권세는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끝을 냈죠?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사탄의 권세를 완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통을 깨겠다고 약속했고, 그 주인공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으로 왔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갖고, 그렇죠, 십자가상에 이걸 완전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사탄을 꺾는 비밀, 복음. 이 복음을 누가 받았냐? 성도인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가는 현장에 동일한 이 사역들을 우리가 펼쳐가야 됩니다. 그렇죠. 치유사. 이제 화요 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계획을 찾는 대학 제자.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절대 불가능, 이것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야.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절대 불가능해. 이건 할 수가 없어. 그 속에서 절대 계획을 찾는, 기획을 찾아내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왜 동서남북 사방 팔방을 탁 묶어버립니까? 네 방법 쓰지 말고 완전히 저 앞에 무릎 꿇어라 이 말이거든요. 계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직으로 완전 결론 내리라. 양다리를 치지 말고. 그때부터 뭐가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뭐 해라? 재도전, 새롭게 도전해라. 재창조, 계속 가는 곳마다 사람 살려내라. 재생산, 계속 생명운동을 계속해서 가는 현장마다 일으키라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딱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이게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 자, 이게 어제까지 선포됐던 메시지. 오늘은 지금 개인 양육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메시지를 확인해 가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확인해, 개인 양육 메시지 확인. 첫째, 뭘 확인하라 그랬죠? 개인 양육 확인할 거. 구원의 길,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라.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지 이거 확인해봐라. 구원의 길을 선포해가지고. 둘째, 질문하라.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확인할 거. 제대로 복음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라. 구원의 길 메시지 점검해. 둘째, 질문해라. 당신의 문제, 고통의 문제 어떻게 됐냐? 끝났냐? 남았냐? 완전 마침표 끝났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복음과 종교를 뭐해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비슷하게 보지만 틀리다 그랬죠. 출발이 틀려요. 복음은 하나님, 종교는 사람. 복음은 생명, 구원이 기준, 종교는 행위가 기준. 복음의 결론은 영생, 종교의 결론은 멸망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99% 종교 속에 딱 잡혀 있어요. 뭐든지 행위가 딱 사람 진단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복음과 종교를 정확하게 구분해라. 네 번째 뭡니까? 당신의 누구? 대적자. 당신의 대적이 누군지. 우리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마귀. 대적자를 정확하게 알고 싸우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새 신자들이 이걸 몰라니까 대신 싸워줘야 돼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싸우도록. 대부분 심령들은 요 대적자 원수마귀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지 모른다니까.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줘 가지고 뭐 하도록, 친구가 아니고 대적자라는 사실을 싸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야 뭐가, 원수 마귀가 신방을 못 와요.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놀러 가잖아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미 끝났는데 왜 기다립니까? 끝났는데. 기다리면 하나님과 우리는 대적 관계. 누굴 통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대적 관계. 영접하기 전에는 부자 관계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 오늘 이제 확인하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갈등. 자, 본론입니다. 본론. 그래서 불신자를 만든 누굴 만나든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한다면 박바로 뭐 이거 딱 확립시켜라 그래. 이걸 그 자리에 바로 확립시켜야 돼. 복잡하게만 말할 필요 없고. 그래놓고 이제 하나씩 시간 있을 때 풀어서 이렇게 뭐 해주면 됩니까? 풀어서 설명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에 애굽의 모든 고통과 해방됐어요. 그럼 모든 게 끝났냐? 그렇죠. 애굽의 고통 속에서 끝이 났어요. 우리의 과거 문제에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고통으로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뭐가, 고난의 여정이 있어요. 새로운 이제 축복을 향한 여정.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고난, 이게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 그렇죠? 고난.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우리가 뭐 해가면 됩니까? 이겨나가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면 돼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얼마든지 오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오고 가정적으로도 오고 직장 모든 현장에서 와요. 새로운 갈등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우리 이 갈등을 믿음으로 반드시 도전해서 뭐예요? 축복으로 바꿔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뭐가, 그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새로운 갈등. 이걸 반드시 미리 말해줘야 돼요. 이거 틀리면 올 거니까. 어디에서 오죠? 이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가정 식구들 안에서 이게 가장 먼저 터집니다. 자, 불신 가정에 있다가 내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가정 안에서. 당장에 가정에서 어떤 일, 제사. 그동안 쭉 지냈던 제사 문제 때문에 또 충돌이 날 수가 있고, 뭐 때문에? 종교 때문에. 종교가 다른 것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제 당연한 것을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빨리 뭐예요? 생각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새신자들의 생각을 빨리 바꿔줘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축복을 위한 과정. 가정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무슨 행사 있으면 미리 찾아가 가지고 뭐 해라. 봉투에 뭐 넉넉하게 넣어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미리 가서 인사해 버렸어요. 주일날 불신자들은 대부분 뭐 합니까? 행사하잖아요. 뭐 돌잔치, 뭐 결혼식 다 주일날 한다고. 사전에 가 가지고 봉투 담아서 넉넉히 접으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럼 다 이해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직업이에요. 직장. 직장 안에서의 당연히 갈등 일어나죠. 그렇죠? 직장은 무슨 문화? 술 문화. 항상 술 문화가 항상 흐르고 있잖아요. 쫄뱅이. 그렇죠. 상사가 따르는데, 사장이 주는데 그거 받는 술 문화. 뭐 해야 돼요? 밝혀야 돼요. 정정당당하게. 술은 좀 먹지 않습니다. 음료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한 30분 먼저 출근, 30분 늦게 퇴근,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기 때문에 참 누가 뭐 하지 않냐, 결단 내리지 않냐면은 힘든 부분들이 한 번만 결단 내리면 그때 쉬워집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고 계속 눈치를 보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첫 판에 딱 결단 내버려야 돼요. 새로운 갈등.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딱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정체성을 확인해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해방, 자유. 지금도 불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계속 눌림,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해방됐다니까. 그런 신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부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 보혜사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실존이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렇죠. 평안의 현장으로. 우리 두려움 없, 세상이 주는 두려움 없이 평안한 현장으로 우리 인도해 준대요. 평안으로. 네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 성전. 하나님이 집을 줬다는 말이에요. 절대 우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어요.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성령께서, 그렇죠, 자,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받은 축복이 내의 문제를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성령의 생각은 성령께서, 그죠? 그러면서 첫 번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버린다는 거. 그만큼 자, 우리의 실존, 우리 정체성, 이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100점 100승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딱 놓쳐버리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가면 되느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에게 계속 들이닥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미 답을 줬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우리를 어디 하냐?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도록 서예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보낼 것이 약속했다니까. 우리를 어디로 하냐? 진리 현장으로 안내하려고.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떤 심령? 그렇죠.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는 어디 현장으로?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는 바로 멸망 현장이었죠. 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니 그 심령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인도. 내 중심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딱 잡힌 인생이 됐잖아요. 성령을 쫓아 상하라는 인생 딱 됐잖아요. 요한일서 2장 자 20절에서 27절. 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 가지고 뭐하게 하게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만약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 성령이 하늘의 지혜를 줘요.
이번 주 강단말 하늘의 지혜를 준다니까. 그렇죠. 축복과 멸망이 저주가 뭔지를 착 판단할 수 있는 딱 지혜를 준다니까.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갈등의 도 성도의 생활 방식. 이까지 나가야 돼. 생활 방식. 삶까지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 문제, 자, 이미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실존, 신분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미래, 성령을 쫓아가면 돼요. 뭐 중요한 거, 직접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살면 돼요. 첫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인도. 뭐든지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령 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하루 시작하고. 둘째,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뭐다? 기도 제목이단 말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거리가 온다.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게 기도 제목이에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틀림없이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줄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반드시 응답 주겠다. 뭐 따라서? 말씀의 원리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라. 무턱대고 기도,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라. 틀림없이 말씀 성취 응답이 온다. 그렇죠?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 충만한다. 기쁨 충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한 기쁨 충만한 인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렇죠. 신분이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연히 새로운 갈등. 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지만 우리 몸에 어디에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 속 살아가야 되거든. 당연히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묶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뭐예요? 육신적인 양보다 하라니까. 미리미리 챙겨줘 버려요. 그건 전혀 시비 걸 사람 없어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부터만 하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어디 생활 방식까지도 철저히 기도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 성경에서 말씀하는 만사 형통은 문제가 없단 말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뭘 찾아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멋진 인생, 증인의 인생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결론. 그래서 자,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요 갈등의 연속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당하는 갈등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당하는 결정은 차원이 틀려요. 불신자가 당하는 건 저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갈등은 새로운 뭘 향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축복에 뭐라는 거죠? 기도 제목들이에요. 갈등의 연속. 기도 제목. 갈등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궁지 속에 몰아넣어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자,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자, 이번 주 기도 제목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당장 8월 14, 15 수련회 있습니다. 정전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스케줄 쪽에 맞춰서
같이 탁 원네스, 복음의 원네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한 일에 힘써서 교회의 한 팀, 우리 한 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현장이 어딘지를 찾아서 서로 소통하고 정말 우리가 한 팀인 것을 또 힐링도 하고 낚시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죠. 조개 뭐죠? 조개도 잡고 개도 잡고 수영도 하고 말 그대로 힐링.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렇죠. 짧은 기간을 어떻게 하루를 3일천 우리가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심령들이 동참해서 왔다 갔다 교통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의 날씨를 하게 달라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성도들이 힐링의 그런 시간들, 소통의 그런 축복의 시간표들이 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시간을 허락하시고 3일 또 하나님 수요 예배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여정 속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계속 우리 삶의 여정 속에는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향한 하나님 문제와 사건과 갈등들이 계속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잘 보고 잘 해석해서 하나님 다음 응답을 향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이 엮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만나는 심령 속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남은 또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8월 14, 15 정규 수련회에 있습니다. 날씨를 간섭하여 주시고 전 성도가 원리스로 물론 자기의 계획들이 있겠지만 뒤로 하고 원리스로 마음을 담고 함께 동참해서 교회가 바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아버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받고 또 기도도 하고 포럼도 하고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하나님 또 조개도 잡고 힐링의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중요한 새로운 출발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